12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잘 아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죠? 그리고 11장 전에는 족보 이야기 나오고, 족보는 누구누구 이야기죠? 셈, 함, 야벳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셈, 함, 야벳의 그 족보가 나온 후에 뭐가?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 바벨탑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다 아시는 거죠? 모르시면 12장으로 못 넘어갑니다. 아셨죠? 이렇게 바벨탑이 주는 그 의미를 되새긴 후 다시 나오는 게 셈의 족보예요. 맞죠? 그리고 셈의 족보에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하죠. 맞죠? 그래 놓고 12장에 드디어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그 바벨탑이 쌓인 그 곳, 셈의 그 족보에서 이렇게 딱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셈의 족보에서 끄집어낸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셈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끔 가다가 말 안 듣는 자식 새끼들한테 그러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12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너 네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 얘기라고요. 1장에 1절에 뭐라 그래요? 고향과 친척과 그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족보에서 너 빼버릴 거야 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너 이제 더 이상 그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럼 성경에서 이렇게 가문, 어떤 씨족을 이야기할 때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가정마다 그 가풍들이 있죠. 그죠? 예. 저희 집은 되게 살벌해요. 저희 집 가풍은 굉장히 살벌합니다. 네. 또 어떤 데는 또 되게 이렇게 온화하고, 또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뭐 이 부모 자식 간에 막 친구 같고, 또 어떤 집안은 또 이제 살벌하다고 원수 같은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어떤 집안은 또 이렇게 막 서로 또 왼수 같고 막 이런 막 가정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가풍이 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런데 그 호적에서 파버린다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그 셈의 호적에서 파버린다라는 이야기는 너 지금까지 그 셈이라는 그 시족의 그 가풍으로 살았지?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를 그 가풍으로 살지 않게 만들 거야의 의미의 호적을 파버린다라는 게.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제 삶의 양식이 바뀌겠죠? 여러분, 삶의 양식이 바뀌려면 먼저 나의 정체성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이 이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름 바꿔주기. 그 이름이 뭐니까? 나는 어떠한 자가 나의 정체성. 그렇게 내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면 나의 삶의 양식, 방식, 목적지, 지향성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알려면 그 앞에 있는 그 바벨탑 사건과 또 족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라까지 봤으니까 이제 데라와 그의 세 아들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나요? 여행. 그죠? 여행. 그래서 그 여행이 딱 끝나면 그게 데라예요. 즉 데라는 여행이 시작돼서 그 여행이 딱 끝나면 그때 그거를 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32절까지 뭘 설명하고 있죠? 데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26절. 데라는 70세에 몰라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하는데, (70이라) 그러죠? 맞죠? 네. 70이라고 합니다. 70세에 누구 낳았대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이렇게 낳았죠? 새 쌍둥이 낳았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새 쌍둥이 낳은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되게 이상한 게 지금 10절부터 26절까지 아버지가 나오고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 한 명만 나오죠. 네. 아, 지금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네. 10장에서는 아버지가 나오고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을 다 명시를 하는데 11장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아버지 한 명 나오고 그 아버지가 낳은 수많은 아들 중에 그 어떤 한 아들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왜 데라는 3명 다 언급하는 거죠?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새 쌍둥이가 70세에 낳았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거 고민 안 해보셔요? 성경 보면서? 그냥 쫄쫄이 난다 줄줄이 70세에 아브라함 낳고 71세에 나홀 낳고 72세에 하람 낳고 그렇게 왜 그렇게 귀찮으니까 그냥 70세에 낳았다 이렇게 세 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성경이 허접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여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이거. 70세에 낳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70이라는 그 의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담겨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진짜 육신적 나이 70세에 아들 낳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새 쌍둥이 낳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70이면은 성경에서 어디서 한번 쓰여요? 어디 나올까요? 11장에 바벨탑 쌓죠. 네. 그죠? 아, 바벨탑 쌓잖아요. 네. 그 바벨탑 쌓은 곳이 어디예요? 그거 신하다. 바벨론이에요. 원래 바벨론의 원래 이름이 시날인데 그 시날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거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이라 그래요. 예. 바벨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어요? 아, 여기 살고 있다니까요.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라 그러죠. 그건 뭐예요? 바벨론에서 했던 그 삶의 원리로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버리십니까? 바벨론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여기서 몇 년 살게 하세요? 70년 살게 하시는 거예요. 70년 살고 이 바벨론에서 나오죠. 네. 맞죠? 그죠? 예. 70세 데라가 이 바벨론에서 나와요. 나온다니까? 예. 어떻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으로 나오는 거예요. 복잡하신가? 자, 진짜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은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막 어디 또 막 가신다 또 다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잘 보세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어디서 낳습니까? 바벨론. 당연히 바벨론에서 낳았죠. 네. 맞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낳았으니까 얘네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역사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70세 때부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그 데라가 여기서 낳는데요. 네. 여기서 바벨론에서 낳는데 왜 70이라는 이 때를 언급하면서 그것도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 데라라는 그 이름을 바벨론에서 나와 어디서? 하란에서 죽는 그 여정을 바로 27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냐면 70이 뭔지를 아니? 예? 데라가 뭔지를 아니? 그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야 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잘 보세요. 데라는 원래 어디까지 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까지 가야 될 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왜요? 아니,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31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갈대아인의 우루가 여기가 이제 시날이에요. 바벨탑 쌓은 곳. 그래서 바벨론 사탄의 그 이제 이 왕좌가 있는 곳을 바벨론이라고 한단 말이죠. 네. 데라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였었습니까? 아니요.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31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예, 누가?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루 여기 바벨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안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어디? 가나안 땅이라 그러죠.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했어요. 그 땅은 어느 땅이니까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실 땅이니까 그죠? 네.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죠.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물죠.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어디서 죽습니까? 하란에서 죽네요. 맞죠? 근데 하란이 또 데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하고 똑같죠. 맞죠? 네. 잘 보세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서 그래서 하란의 이름이 하란이에요. 원래 지명이 없어요. 원래 지명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그 땅에 이름이 딱 주어지죠. 어떤 이름이 딱 주어지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데라가 이 갈대아인의 우루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 지점인 어디? 원래 이름도 없었어요. 요 지역의 땅 머물러서 여기서 죽어버렸네? 그래서 여기 이름이 뭐냐면 하란이에요. 그럼 요게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구 낳았어요? 하란 데라가 하란 낳았죠? 맞죠? 그죠? 데라가 하란을 낳았기 때문에 하란에서 죽은 거예요. 데라가 하란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죽은 거예요.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사는 자죠. 맞죠?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살아있음,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를 알리는 자를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잘 보세요.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잘 보세요. 데라가 하란을 낳았어요. 그러면 하란은 데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자기 이름의 지명인 하란에서 데라가 죽는 겁니다. 데라의 이름의 뜻이 바짝 마른이에요. 데라의 이름의 뜻이 바짝 마른. 하란. 이 하란의 그 이름의 뜻이 바짝 마른이에요. 그럼 이 바짝 마른이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면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받아야 될 그 공급 있죠. 물, 영양분. 그걸 받지 못하면 그 물을 나무가 빨아들이지 못하면 나무 어떻게 되죠? 바짝 말라 죽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란. 말른 나무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말라 죽었다, 가지를 친다, 뭐 예수가 참 포도나무다, 감람나무다, 우리는 그에 붙은 가지다.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데라가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바짝 마른 상태. 근데 뭐가 없어요? 살리는
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하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죽었다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왔어.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누구한테만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데라한테만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데라가 누굴 낳습니까? 하나는 하란을 낳잖아요. 바짝 마른 그 하란을 낳다니까요. 그러니까 데라가 바짝 말랐다는 뜻이에요. 바짝 말랐다. 왜 바짝 말라요? 공급을 받지 못. 공급을 받지 못했어요. 뭐? 생. 살리는 그 말씀을 공급을 받지 못했네? 근데 그건 누가 받아먹습니까? 아브라함이. 12장 1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르시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될 그 말씀, 그 생수를 아브라함한테 갖다 부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육신적 아버지의 죽음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보여줄 땅 그 가나안으로 요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데라의 아들 아니다. 너 내가 그 족보에서 너 빼냈어. 이제 너 내 족보로 들어온 거야. 너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그 루가 각별한 친구라는 뜻이죠. 네. 그럼 우리한테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예. 예. 성경에서 친구 이야기할 때 친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친구 없어도 돼요. 그 썩을 것들 없어도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구 없으면 어때요?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고 그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를 만들고 또 그 친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인맥 관리하잖아요. 때 되면 전화해, 문자 보내줘, 이모컨티 보내줘 이러잖아요. 다 쓰잘데기 없는 짓들이에요. 다 진짜 친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친구 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구인 사람하고 저절로 친구가 되어져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감사의 표현하겠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쓸데기 없는 친구 찾아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친구 된 그들과 진짜 그 사귐이라는 것으로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살아서 이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살고 있는 거지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멘. 루 각별한 친구 하나님과 각별한 친구가 되어지면 그가 누구를 낳습니까? 수룩을 낳죠. 수룩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연합하다. 그래서 누구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구인 다른 사람들과 또 어떻게 연합이 되어져서 한 몸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이룩한단 말이에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뭘 하죠? 나홀을 낳죠. 예, 나홀 뭐예요? 부르짖음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그들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들만. 예.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작되어지는 게 뭐죠? 예, 여행,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데라가 누구를 낳습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죠. 그럼 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곧 누구란 얘기예요? 데라란 얘기예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곧 데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고귀한 아버지. 그죠? 고귀한 아버지가 뭡니까? 바벨탑. 아이고.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원동력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대잖아요. 다들 그걸로 살아요.
내 이름 하나 남기려고. 죽어서도 남기죠. 뭘로? 비석으로. 그 비석은 왜 세우는 거예요, 그거? 성명 잃어버리지 사람은요, 자기 이름 때문에 살아요. 사람이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게 자기 이름이 누군가한테 짓밟히는 거. 또 내 이름이 누군가의 이름 밑에 있는 거. 이걸 못 참아요,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위에 있는 다른 이름을 물어 뜯어서라도 그 이름을 지우고 거기다 내 이름을 박으려고 한다니까. 그게 바벨탑이라고, 그게 아브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꿔버리십니까? 아브라함 뭐 열국의 아버지. 열국이 뭐니까요? 열국,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 열국이에요. 그들이 다. 아브라함이라면 그건 뭐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가 곧 뭐가 돼요?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 열국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데라가 아브람을 낳네. 아브람은 뭐예요? 이 바벨탑의 총합. 내 이름으로 살자. 고귀한 아버지. 내가 최고야. 하나님도 없어. 왜요? 자, 그래놓고 나홀 낳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나홀의 뜻이 뭐니까? 부르짖음이죠. 맞죠? 근데 수룩이 나온 나홀하고 데라가 낳은 나홀하고는 달라요. 똑같이 이름이 나홀인데, 여러분 그 수룩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홀을 낳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데라는 뭐예요? 근데 데라는 뭐예요? 데라는 아브라함이면서 나홀이면서 하란이잖아요. 하란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바짝 말은 뭐가 더 이상 공급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런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던 건 왜 떠나려고 했겠습니까?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그 데라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뭐라고? 거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돼요.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 말씀 내놔요. 부르짖는다니까요. 원래 나홀의 뜻이 거친 숨을 내쉬다예요. 그 광야에서 물 없을 때 내려지는 그 땡볕에서 사람들이 호흡할 때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그게 나홀이라니까요. 그게 부르짖음? 말씀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겁니다. 왜? 바짝 말랐으니까. 말씀이 공급이 안 돼.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못 만나는 거예요. 되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그는 그 도중에 죽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그래서 결국은 바짝 마른 그 나무 그 인생으로서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어디서? 하란에서. 바짝 말라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는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이요, 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서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뽑아가시네. 뭘 줘서? 말씀을 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아브라함인지는 몰라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정중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사랑 타령하지 마시고. 예? 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 왜 60억 인구 중에 나냐고? 왜 날 부르신 거냐고요? 왜 나한테 말씀을 주신 거냐고요? 왜? 몰라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몰라요. 왜 전지? 몰라요. 왜 전배요? 질문하지 마세요. 고민에 빠지니까. 그냥 감사하세요. 저여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난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나중에. 자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가 데라가 뭐 누구를 낳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족보라는 게 그의 생이에요. 그의 생. 그러니까 지금부터 데라가 어떠한 잔지를 설명해 주시겠다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데라는 이러하였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럼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나홀이고 내가 하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란은 누굴 낳았대요? 하란 누구 낳았대요? 노슬 아니 27절에 있어요. 노슬 하란이 낳- 롯을 낳대잖아요. 네. 맞죠? 하란이 롯을 낳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간 자죠. 네. 근데 그 롯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란이네. 그럼 얘도 뭐예요? 얘도 바짝 마른 자겠네. 네. 맞죠?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롯이 어떻게 해요? 좋은 곳이다. 자기가 바짝 말라 있으니까 계속 뭘 추구하겠습니까? 무서워. 날 살리게 하는 그 물, 그죠? 그 물을 계속 갈망하겠죠. 네. 맞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소돔 고모라 에덴 동산 같은 물된 동산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상태가 바짝 말라 있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 찾아가면 돼요? 아니죠. 자기의 영적 바짝 마른 상태는 육신적인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네. 뭘로만 해결되어져요? 살리는 그 말씀, 그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이게 이렇게 두루 보더니 야 저기 저 소돔과 고모라 저기 가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내려가요. 큰일 내려간다는. 근데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살 것 같아서. 바짝 말른 내 이 심령, 내 육신적 이 만족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원래. 롯의 하란의 아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28절. 하란은 계속 하란 얘기하죠. 네. 하란이 뭐니까? 바짝 마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 하란은 뭐라 그래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뭐라 그래요?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 그러죠. 예. 아까 아브라함이 데라가 어디서 죽었다라 했었어요? 하란에서 죽었다라 했었죠. 원래 지명 이름이 없습니다. 자, 원래 지명 이름이 없는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여기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란은 원래 어디서 죽어요? 본문에서 보니까 갈대아인에서 죽은 거예요. 그죠? 갈대아인에서 죽었다니까요. 바짝 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안 돼서. 근데 데라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 이름도 없는 그 어떤 땅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누구처럼 죽어요? 하란처럼. 바짝 마른 하란처럼 죽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하란이 된 거예요. 이제 설명 이해는 되신 거죠? 하란이 하란에서 죽은 게 아니라 하란을 낳은 그 데라가 어디서 하란처럼 죽은 겁니다. 하란이 어디서 죽었으니까? 갈대아인의 우르 바벨론에서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버렸네.
그래서 여기 이름이 하란이 된 거예요. 뜻이 뭐예요? 데라야, 너가 네 아들 하란처럼 죽었어. 그래서 거기 이름이 하란이 된 겁니다. 자, 29절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네요. 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이거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30절.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이것도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라 그러죠. 자, 그러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남편 문제입니까? 여자 그 아내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입니까? 지금 사레가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남편 아브람 때문에 그래요? 사레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이죠. 이제 딱 보면 이제 여기서 딱 나뉘는 거죠. 남자는 여자 탓을 하고 여자는 남자 탓을 하고. 네? 네? 누구 탓인 거예요 이거?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씨를 못 줬어요. 아, 씨를 못 줘서 밭이 나쁘면. 네? 잘 보세요. 또 제 질문에 여러분들은 또 이제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둘 다 잘못이죠. 왜요? 이름이 아브람이고 사레야. 이름이 바뀌어야 뭐가 돼요? 이름이 바뀌어야 아들을 낳는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뭐예요? 이름이 안 바뀌었어. 아브람이고 사레예요. 아직도 여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자식은 낳으면 안 되죠. 왜? 낳아봤자 뭐니까? 하란 다 죽어. 바짝 말라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새로운 아들이 나온다니까요. 진짜 삶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남 탓 좀 하지 마세요. 맨날 남이야, 맨날 남. 난 잘하는데 네가 그래서 아,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서로 위로하며 사세요. 서로 위로하며 뭐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하면 그냥 뭐해?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며 삽시다. 위로하며 삽시다. 서로 이해하며 살고 서로 다독이면서 사세요. 아, 그래도 이 시간이 부족해. 그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시간이 부족해요. 제발 누구 탓 좀 하지 마세요. 니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더우시죠? 네, 에어컨이 좀 이상해서 잘 돼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31절. 데라가 다시 이제 데라 이야기로 들어왔죠? 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하란은 죽었으니까 맞죠? 그죠? 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 나이 205세가 되어 어디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곧 하란이다.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서 나오긴 했지만 거기까지 들어가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어디서? 그 이름도 없는 땅에서 죽어버려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살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놓고 12장 1절로 돌아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시네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네 이름으로 살았지? 이제 너 내 이름으로 살아.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 그가 곧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뜻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라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근데 그 땅에서 드디어 뭐가 생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옛적 삶 그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럼 우리가 곧 뭐가 되어지냐면 우리가 곧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되셨죠? 네. 자, 바벨탑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바벨탑을 다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셈 족보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이 빠져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12장이 지금 그 얘기니까. 그럼 도대체 데라에서 빠져나온다.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데라가 뭐니까? 바벨론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럼 바벨론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바벨론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옛적 삶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온다라는 건 내가 더 이상 옛적 삶, 바벨론의 그 삶을 더 이상 안 살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자, 보겠습니다. 어디부터 보셔야 되나? 11장 총 3가지 나오는데 바벨탑이 의미하고 있는 게 총 3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하늘의 다차가 어디 나옵니까? 4절이죠, 4절. 자,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바벨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옛적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해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구원을 한번 이뤄볼래요의 뜻이에요. 왜? 바벨탑을 쌓은 배경이 뭐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오해가. 어떻게 오해가 생겼냐면 여러분 그 노아가 뭘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방주 때문에 살았죠. 근데 원래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인간들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인간이 방주 만들면 하나님이 심판해도 살아남는구나. 그렇게 본 거라고요. 썩을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무엇을 해요? 그러면 방주 만들지 말고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살 수 있는 그 높은 성탑을 만들자.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해서 비가 내려도 살 수 있게 하자라고 한 겁니다. 방주 만든 건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다 무엇해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아니, 우리가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자!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의 세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통치를 원치 않는 그 자들의 그 상태, 그들을 이제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하늘의 다자가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의 통치 필요 없어. 나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내 세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십시오. 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그 통치하심으로 사는 거지. 그럼 그때 그걸 자유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다 오해해가지고 뭐 해요? 아우 하나님한테 매여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 눈 감으세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잠깐 좀 할 테니까. 다들 이러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불꽃같이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불철주야. 그래서 겁나 불편해. 어떤 분이 그랬대요. 생전 교회 문턱도 안 밟던 사람이 누구 이제 그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갔는데 근데 또 하나님 만나 주셔버렸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이렇게 막 늘 느껴진대요. 매 순간순간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확 깨졌대. 어느 순간 깨졌게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깨졌답니다. 하나님 이때는 좀 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로 나아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시선 없이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좀 살았으면 하는 그 시간을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의 옛적 삶이란 말이에요. 바벨탑의 옛적 삶. 여러분 자식의 입장 말고 어린 자식의 입장 말고 그 자녀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안 떼죠. 그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이 철이 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게 어줍잖게 또 뭐 부모 생각한다고 뭐라 그래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나 신경 쓰지 말고 본인들 삶을 사세요 이런다니까요. 참네. 뒷다 웃겨. 부모 생각해주는 것 같아. 천만에요. 진짜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은 어떠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모의 그 따뜻한 사랑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식도 부모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거예요. 하나님 눈 밖에 나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사자밥 돼요. 물어뜯는 이리밥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니까? 우리 양이지 않습니까? 힘없는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찾아가잖아요. 아버지같이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살 길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안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럽니다. 너 문 열고 나가면 너 그 죄가 우는 사자같이 엎드려 너를 삼킬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가인이 어떡합니까? 그 집 바깥으로 나가죠. 하나님 품 바깥으로 나가죠. 거기가 어디요? 들로 나갔다라는 광야.
나왔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쥐에 잡혀 넣어가지고 누굴 죽입니까? 왼수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동생을 쳐 죽여요. 돌로. 그것도. 하나님 눈 바깥에 나는 그 순간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눈 바깥으로 나가는 그 순간 잘 살 것 같으십니까? 자유하게 살 것 같으세요? 야 이제 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벗어났다 자유하실 것 같으세요? 그때부터 뜯겨요. 그때부터 탕자 비유 보세요. 어떤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복에 겨워 살고 있었죠. 근데 몰랐었죠. 어떡합니까? 나가잖아요. 아버지 집 밖으로. 그럴 때 어떡해요? 다 뜯긴다니까요. 그래서 뭐처럼 돼지처럼 돼요. 그 부정하면 돼지처럼. 그렇게 뜯기고 나니까 결국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네요. 바벨론 사자의 우리 사자의 소굴에서 하나님께서 야 그 사탄의 소굴에 있지 말고 나와라 내 품 안에. 그럼 행복할 거야. 아니 행복이야. 그게 진짜 자유야.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게 자유가 아니라 내 품 안에 있는 게 자유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속박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뜻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들한테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은 우리를 무슨 뭐 올가매려고 한 말씀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였지. 그래야 진짜 사는 거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거란 말입니다.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늘이신, 네? 하늘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쭉 내려오셔가지고 날 그냥 하늘에 속한 자 되게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한다니까요.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늘이,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려와 앉게 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그분이 마음껏 내 삶 속에서 그 살아있음이라는 걸로 살게 만드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바벨탑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죠? 네. 몇 절에 나오나요, 그게? 4절에 있어요. 네,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죠. 이게 구원받기 전 옛적 삶의 습성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삶의 지향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니요, 내 이름이 내 이름. 내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려하자. 이름은 그의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뭐겠습니까? 그 존재의 본질과 또 그 가치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 본질과 그 가치,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걸로 살아 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죠? 인간의 가치. 그래서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잖아, 인간한테. 그죠? 인간의 존엄성이 뭐예요? 인간의 가치가 뭐예요? 뭐냐고 도대체.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제 옆에 계신 분 잘 보세요. 존엄한가. 옆에 계신 분 잘 보세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인간의 존엄성이 뭐고 인간의 가치가 뭡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면 그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사람들이 언제 피력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피력하는지 아세요? 죄 졌을 때만 끄집어내요. 뒤따 올게요. 법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이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꼭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제서야 꼭 뭘 끄집어내요?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다, 인간의 가치가 어떻다, 인간이 무슨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쓰장. 죄 지면 그냥 죽이면 돼. 그냥 죄 지면 그냥 죽으면 돼요.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살리겠다고 인간의 존엄성 따지고 인간의 가치 따지고 그래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죠. 그죠?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죄 지면 죽어야 되나요? 아니 죽어 있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죽어 있으니까 너 죽은 자야 라는 걸 알리시려고 역사 속에 죄를 짓는 겁니다. 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죽어 있는 자한테 무슨 존엄성, 무슨 가치가 어디 있어요? 네? 그 존엄성과 가치라는 건 살아있는 자한테나 쓰는 거지. 산 사람은 죄 안 져요. 왜?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도말, 속죄, 씻었거든요.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다, 나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죄를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죄 짓지 맙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쵸?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둘 중에 하나거든.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죽어있는 사람한테 뭐 한다고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세요. 그거 뭐하러 해요? 죽어있는데. 뭘 할 수 있다고. 살아있는 사람은 죄 자체를 지을 수가 없는데. 그죠? 우리 교회는 죄 짓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뭐만 하면 돼요? 죽어있는 사람 사세요. 산 사람 사세요.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삽시다. 좀 사람답게 살자고요. 사람답게. 네.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자고요. 제발 이 역사 속에 매여가지고 그 살아있음이라는 거를 자꾸 역사가 죽은 자들이나 원하는 그러한 그 것들을 이렇게 막 휘둘려서 매여서 살지 마시고 그 수도 없는 그 경쟁과 힘의 논리와 다다익선과 이런 거에 제발 좀 매여서 그렇게 힘들게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새 이름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생명만 있으면 돼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바짝 말라가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튼실해져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란 새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새 이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뭐라 그러죠? 4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똘똘 뭉치려고 하잖아요. 왜요? 똘똘 뭉치면 거기서 뭐가 생기니까? 힘이 생겨요. 근데 이게 구원받지 못한 바벨론에 사는 자의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출세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공하려면 이 세상에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힘을 내가 가지면 돼요. 근데 그 힘이 역사 속에서는 뭘로 나옵니까? 학벌로 나오죠. 가문으로 나오죠. 또 돈으로 나오죠. 또 외모로 나오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 삶의 원리라고요. 사탄이 이걸로 사람들을 휘어잡는다고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다 하나님에서 죽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힘으로. 여호수아 가보면은요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점령하라 그래요. 점령하라고 한다니까요. 싸워서 그걸 취하라 그래요. 근데 가나안 땅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키신 게 뭔지 아십니까? 할례 시켜요. 아니 전쟁하라고 해놓고 거기에 치고받고 싸워서 거기에 취하라고 해놓고 하는 게 뭐 할례를 시키네?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어그적 그러면서 어떻게 싸우냐고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무슨 뭐 3일 만에 뭐 아니 그때는요 날도 없는 부싯돌로 할례를 했어요. 그러다 그 할례 받다 죽는 사람도 겁나게 많았다니까요. 근데 또 그렇게 할례 받고 살면 그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야 걔네들만. 몇 날 며칠 시간 회복의 기간도 주신 게 아니에요. 할례 받고 가 싸워라 그래요.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고. 아니 손가락 조금만 이렇게 다쳐도요 만사하기 귀찮아. 그냥 자고 싶어 그냥. 어떻게 싸우냐고 어떻게. 되게 웃깁니다. 그 사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저기 야곱의 그 야곱한테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디나라고. 12 아들하고 딸 한 명 이렇게 있거든요. 디나라고. 근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그 야곱이 어디서? 하란에서. 하란이 죽은 그 하란. 요 하란에 가서 자기 아내들 데리고 이렇게 와요 이제. 오거든요. 근데 일리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 베이트, 집, 엘, 하나님. 그래서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야곱이 그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도망을 간단 말이죠. 근데 도망갈 핑계가 뭐 이렇게 마땅치 않으니까 뭐 결혼 신랑감 신부감 찾아와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하고 누구죠? 누가 난 거야? 이삭하고 리브가가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어줍지 않은 핑계 대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요. 그랬다가 이렇게 그 자기 삼촌집 하란 바짝 마른 곳. 네. 욜리 가던 그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제가 바짝 마른 곳에서 잘 살아서 넘어오면 살쪄서 돌아오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게요. 이래요. 이런다니까. 그래서 요 하나님으로 가자. 그래서 얘가 바짝 말라요. 튼실했던 애가 바짝 말라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바짝 마른 게 아니라 엄청나게 거부가 돼서 부인 4명이야. 아들 12명이에요. 거기다 딸 하나까지 있어. 게다가 그 나귀, 소, 양, 돼지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와요. 엄청나게 많이. 영적으로는 삐쩍 말라는데 삐쩍 말라. 육적으로는 엄청난 거부가 돼서 온다니까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베델에 안 가고 요 데라처럼 이름 없는 그 어떤 곳에 멈춰요. 세겜이라는 곳에. 근데 이 세겜이 겁나게 좋은 땅이거든요. 누구처럼? 롯처럼. 겁나게 좋은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체류를 합니다.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여기 있으면 죽는다니까. 데라처럼 하란에서 죽은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 세겜이라는 동네의 추장인
세겜한테 강간을 당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거. 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누나니까 이 12명의 이 아들내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 분을 품는 거죠. 복수할 거야. 그때 누가? 레위라는 그 셋째하고 시몬이라는 둘째가 묘책을 씁니다. 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 근데 너희들이 우리 동생 데려가서 우리와 이렇게 한 시족이 되려면 니들도 할례 받아. 그럼 우리가 이 딸 줄게. 그랬더니 이 세겜이 순정파거든. 아니 이 세겜은 순정파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밖에 없어요? 티나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뭘 해요? 다 할례를 하죠. 네. 티나를 부인으로 맞으려고 진짜 할례를 해요. 원래 거긴 할례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죽을 맛인데 그때 레이하고 시므온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남자를 다 죽여요 거기서. 그래서 얘네들의 별명이 뭐가 되냐면 살이라는 기계가 돼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저주받는다니까요. 이 살인자들아. 고사건 하나님이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얻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 자기네들 스스로 싸워서 쟁취한 땅이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하늘에 다 자기 이름을 낸 곳이 아니에요. 거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놈의 사람들은 뭐라냐면 자꾸 모여요. 이렇게 그런 거 역사 속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로 돈, 학벌, 가문, 외모, 인맥 그런 걸로 사는 거. 그게 힘이니까. 그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뭐하니까? 자기 이름 날릴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을 막 모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걸 다 흩어요. 내 힘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들을 다 흩어요. 흩어. 그래서 세상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아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니까. 근데 이 논리가 원래 거기 나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 그래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흩어져라. 흩어져서 니들 이름으로 살지 말고 그 뭉치면 힘이 되는 그 세상적 힘으로 살지 말고 흩어져서 내 힘으로만 살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놈의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싫어. 하나님으로 사는 게 싫어. 그래서 그렇게 역사 속에서 힘을 귀합해서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마태복음 28장 20절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야, 뭉쳐서 사는 너희야. 그래서 그걸 힘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아, 흩어져.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흩어져. 뭉치지 말고 흩어져. 그래서 내 이름으로 살아. 니들 이름으로 살지 말고. 그래서 나의 구원을 받아. 예요. 바벨탑을 완전히 깨는 거라고요. 되셨죠? 마태복음 28장이 뭡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제자를 삼아.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해야 돼?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뭉치지 좀 마세요. 그러니까 뭉치지 마세요. 흩어지세요. 이렇게 흩어져. 뭉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흩어지면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할 그 대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뭉쳐 살면은요, 힘들 때
하나님 안 찾고 바로 못해요. 그 사람. 손부터 내미는 거예요. 그것도 좀 오해하셔가지고 또 다들 뿔뿔 흩어집니다 또. 그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힘으로 살지 말라고요. 흩어지라는 게 그 힘으로 살지 말라고요. 아, 우리는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줘야 되는 거죠. 한 몸. 하나 되어줘야 되는 거지. 뭉쳐야 되는 거지. 그 이름으로 뭉쳐야지.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뭉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분도 안 오셔. 그래도 저 혼자 또 그냥 또 붙이고 장구치고 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으로 사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12장부터 이제 그 이야기 하겠다고요.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냐면 거기가 바벨론, 바벨탑,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거든요.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그래서 나로 살아야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늘에 속한 자는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부인을 당하고 묵시 하나님 그 영혼의 세계 속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뭐니까 참 실존과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대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렇게 해짱 비치면은 싹 사라지는 안개와 같대요. 인생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개가 싹 거쳐지면 그제서야 보지 못했던 것들이 확 드러나죠? 그게 진짜 우리의 실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실체. 그거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내 이름,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오해하셔가지고 그럼 지질이 궁상맞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나만 고생스러워. 그러니까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면서 사세요. 주어진 거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아시고 이렇게 풍성히 누리면서 사시고. 근데 그걸 목적으로 살지 말라고요. 나 좀 바라봐. 나처럼 살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냥 그거 주어진 대로 그냥 이렇게 누리면서 사세요. 여기 뭐 쌓아놓고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죽어서 그거 땡전 한 푼도 못 가져간단 말입니다. 있을 때 쓰세요. 그럼 또 이럽니다. 또 저축도 안 하고 또 그냥 또 막 해보고 있어요. 그러다 어디 다쳐가지고 목돈 들어가면 어떡하시려고?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부정당하는 게 행복한 거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